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 질문 시리즈 26번째.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성경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의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냥 성경만 읽고 암송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말씀은 정보가 아닌 능력이다. 말씀은 정보가 아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 지식은 출발일 뿐 행동으로 이어질 때 복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이란 이 책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길을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도로에 나가봐야 운전이 시작됩니다. 말씀도 행할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지요. 또한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은 내 삶을 교정하는 기준입니다. 감정이나 환경,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먼저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침판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감정이란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절대적인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본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떤가라는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가 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화장을 안 지운 얼굴 한번 거울을 본다고 하십시오. 그냥 지나치면 별 의미가 없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진단 도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 같으니, 말씀은 내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계도대로 지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눈대중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지어야 튼튼하잖아요. 말씀은 삶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 인생을 세우는 가장 실용적인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어렵지만 기쁨이 따른다는 거. 그래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다음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시편 1편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순종은 때때로 손해 같아 보이지만 결국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귀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지고 체력이 생깁니다. 말씀 순종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원수에게 먼저 사과한 성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먼저 사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놀래요. 또한 그 전화 한 통으로 둘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두 사람은 지금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 관계를 살린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돈보다 이웃사랑을 택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가정은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지체의 사정을 듣고 작은 금액을 흘려보냈어요. 말씀에 따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고 매출 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필요한 돈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말씀대로 산 이들의 실제적인 간증은 가장 강력한 설득이죠. 우리 삶에서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말씀에 비추고 실제로 적용하며 때로는 불편하지만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나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방향에 그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제가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